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제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함께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을 따라 선을 행하다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때가 허다하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되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섬기는 신앙을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되는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고 신뢰함으로 선을 행했지만 왠지 내 마음에 시험이 훅 들어오고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이 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자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조금 더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나의 행위에 대해서 나의 섬김을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안에 있는 선함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인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낙심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요. 그 기쁨으로 낙심을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언제까지? 주님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 그렇게 달려나가는 가정의 신앙이 되고 교회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작은 것입니다. 미약하고 부족하고 별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이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앞으로도 작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작은 섬김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거예요. 우리의 작은 섬김이고 헌신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되려고 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알고 계신다. 때가 되면 갑절로 채워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고요. 2번째는 내 작은 섬김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다. 이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털어버려라. 대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19세기 때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17살 소년 때 예수 믿기 전입니다. 신발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때 그는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고 또 신앙에 대해서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는 주일학교 교회 선생님이 이 소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먼저 예수를 믿은 누군가가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은 신발 가게에 찾아가서 조용히 소년 무디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단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소년이었던 모디는 이 교회학교 선생님의 간절한 권면, 그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그 후에 무디 목사님은 영국과 미국을 오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던 겁니다. 무려 100만 명 이상에게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성경학교를 세우게 되고 이 학교를 통해 많은 영적인 지도자를 배출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입니다. 단 한 명의 무명의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한 명의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작은 섬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아. 나름대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늘 바빠.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은 별 볼 게 없어. 교회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현실인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날 누군가의 작은 헌신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내가 된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거며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따뜻한 예배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 누군가가 친절한 인사를 해주고 또 누구는 따뜻한 격려를 해주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식사도 함께하고 차도 함께 마시고 행사도 같이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나 혼자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먼저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를 누군가가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교회 전체에게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이슬비와 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옷이 젖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 별 볼 일 없는 섬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같지가 않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전 내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기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제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풍성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더 즐거워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린 소년이 도시락 한 통 먹는 것에도 부족할 만큼 작은 것이에요. 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홀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나누어 주신 것들 중에서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게 콩 한 쪽이라도 우리가 주 앞에 내어놓게 될 때 그 미약한 섬김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들어 사용하시고 큰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 헌금이 됐든 내가 어떤 교회 일에 참여를 하든 내가 봉사를 하고 주방에서 식사를 마련하고 전도대와 함께 잠시 전도하는 거 좋기는 좋은데 솔직히 이게 교회에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것은 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틀리지는 않았지만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산. 이런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예요? 작은 것이라도 문제되지 않다. 그거 준 것도 내가 준 거야. 네가 원하는 모든 크고 높은 거 다 내가 가지고 있어. 나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제한이 없는 큰 기적의 역사를 일구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같다 다르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작은 헌신과 충성과 섬김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작은 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사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한 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나누기 시작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가 포함된 숫자가 아니에요. 남자 장정들만 최소한 5,000명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있던 아낙네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 어린아이들 합치면 좋게 15,000명은 넘을 겁니다. 상상해 보자면 최소한 10,000명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 엄마가 준비한 이 아들이 예수님 설교하시는 집회에 가겠대. 배고프면 안 되니까 너 배고플 때 먹어라. 자그만 도시락 한 통을 마련해 준 게 오병이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떡 5개와 생선 조만한 이 물고기 2마리인 거죠. 어린아이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 작은 도시락 한 통인데 그 미약한 작은 섬김의 도시락을 제자들이 믿음으로 받아갖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맡겨드려보자.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나누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5,000명, 20,000명이 좋게 될 만한 이 광야의 많은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 너무 부족해. 이것 가지고는 힘들어.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루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일이 별로 없어. 있다고 해도 너무나 미약해. 나의 계산법은 늘 틀리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그래서 선을 행하지만 결국 낙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듯이 내가 봐도 변변치 않은 작은 헌신일 뿐이지만 그러나 이 작은 시간도 작은 재능도 작은 물질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맡길 때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신앙은요. 교회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큰 기적과 능력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짧은 기도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작은 헌신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작은 나눔이 한 가정을 회복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전도의 씨앗 하나가 무디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매로 맺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들려있는 보잘것없는 것은 내 계산법일 뿐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제자들을 모든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한 주간에도 힘을 낼 수 있는 공동체 교회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에 관한 유명한 구절이 뭐였던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제사는 예배를 말하고 수양의 기름은 성도들의 값지는 헌금이라고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더 앞서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소년 한 사람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소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마가 사준 작은 도시락 한 통을 제자들에게 건네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서 제자를 통해 예수님에게 진짜 이거 도움이 되지 않는 도시락 한 통인데 10명도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결과는 5,000명 남자만 다 헤아리면 10,000명, 20,000명이 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도시락 한 통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아시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 보잘것없어. 진짜 이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드려도 돼. 표가 안 나. 드려도 표가 안 나고 안 드려도 문제될 게 없어. 그런데 드리지 않았을 때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놀라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순종이 우리가 드리는 많고 적음의 헌물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릴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볼까요? 기근 속에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그 과부는 이제 그녀 집에 남아있는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음식을 장만해 아들과 먹고는 죽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녀에게 이런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대여, 나를 위해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태도하는 요구를 해요.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이게 윤리에 맞냐고요. 아무리 예수 이름의 선지자지만 이게 도덕에 맞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과부와 그의 자녀가 먹고 이제 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 음식이에요. 그런데 당돌하게도 엘리야 선지자는 무슨 이유에인지 그대들이 먹어야 될 거를 먹지 말고 나보고 먹여달래. 너희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 뜻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엘리야의 너무나 이 황당한 요구는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뭐 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이 태도하는 말에 순종을 하여 남은 재료로 떡을 만들어 사랑하는 내 아들을 먹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먹여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더 충격적입니다.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그 기근이 그 땅에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되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한 주간 체험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장군을 생각합니다. 이방 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문둥병에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질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 또 비상식적인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요단강에 가서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7번을 목욕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이 되었든 나일강이 되었든 강에 들어가서 더러운 피부를 씻는 것은 좋아. 한 번만 씻으면 되잖아요. 근데 몇 번?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상위 계층에 있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이거 정말 이거 가당치도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만 장군 앞에 엘리사의 요구 역시 비상식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나만 장군이 종들의 요구를 듣고 뭐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께서 일하시사 그 피부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작은 순종을 했을 때 치유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삶에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다 있죠.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신비와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평생에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 전문가입니다. 이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예수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세요. 근데 이 말은 가당치가 않아. 그 장소나 그 시간대가 평생 어부로서 살았던 전문가가 볼 때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비상식적인 요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현실은 뭐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도시락 한 통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드릴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크게 합시다. 다시 예수님께 드릴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현실을 살지 말고 여러분 진리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내용들을 때가 될 때 내 마음이 감동이 오는 대로 많고 적음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종교 장사합니까? 교회가 어렵다고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주문에 들어있는 돈 끄집어내어 거둬들이려는 제가 지금 책략을 꾸미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신비를 말씀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다시 되새겨 보자는 겁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콩 한 쪽이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보잘것없지만 나는 이것을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방법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마음, 그 진심,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렸던 안 드렸던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우리의 혼신이지만 이 작은 씨앗과도 같은 우리의 예수님께 내어놓는 것들이 명심하세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4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따라할까요? 남는 복. 남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겨우 여러분 채워지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조금만 형편이 그래가지고 진짜 더 드릴 게 없어서 요 정도만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요거 붙잡고도 축사하시사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만큼이나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중심에 우리를 주인공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신 후에 먹고 남은 것이 바구니가 몇 개였습니까? 12바구니예요. 성경에서 숫자학은 신비로운 의미가 많습니다. 3은 완전수요. 7자도 완전수요. 7에서 하나가 부족한 6자는 인간의 수입니다.
사자는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고, 그리고 12라고 하는 이 12 숫자는 동서남북 끝을 이야기하고 온 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진짜 보잘것없는 현실입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헌금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받으시사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12바구니나 남을 만큼 하나님은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그날까지 살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은 겨우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남을 정도로 우리에게 영권, 때로는 인권, 물권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라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여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 때로는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알고 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그 작은 오병이어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수천 명, 수만 명도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죠.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충성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뭐 하리라? 안겨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진짜 우리는 내놓을 게 없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목하세요. 이런 나를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위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또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내 마음 안에 어떤 가라지를 주는 줄 알아요? 보잘것없는 네 꼬라지를 봐. 그런데 성령님 어떤 마음을 주신 줄 알아요? 아니야,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가정과 교회에는 결핍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 예배도, 때로는 새벽 예배도, 때로는 수요 예배도, 때로는 정말 뜨겁게 참여하셔야 될 금요 기도회도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멘이십니까?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뜻대로 순종하고 여전히 충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제가 중요해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따라하세요, 뜻대로 순종하고 여전히 충성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교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될 때마다 넘치도록 채워 흔들어 부어주신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강력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생활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믿음대로 계속 헌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헌신이 인간인 목사인 제가 봐도 눈물겨워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 말이 지금 이 설교단에서 설교자로 섰기 때문에 가식적으로 말하는 걸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인이에요. 왜? 제가 사석에서 이 말을 자주 하니까요.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의 기억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대들의,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신다. 여기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 이상으로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넘치도록 갑절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한 주간 잘 이겨내시고 진리 안에서 위로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상처만 받을 뿐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은 절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던지는 가라지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내 작은 섬김, 작은 헌금, 작은 봉사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뭐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섬김에 있는 거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는 거다. 위대한 복음자였던 무디 목사님을 일으켜 세우기까지 주 안에서 첫 번째 시작은 뭐였다고요? 무명의 어느 교회의 작은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 한 명의 전도였습니다. 그 작은 날갯짓이 폭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대로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아니 안 따라 하셔도 돼.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께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게 차가 되었던 밥이 되었던, 또 외로운 시간에 몸으로 함께 해주든 전도를 하든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정말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며 지금 견디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충성이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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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옆에 계시는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니 진짜 옆에 분 보십시오. 저만 보지 말고 옆에 분 보시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대편 보시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